우리는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문제들도 있고요. 또 엄청나게 큰 문제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해결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이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는지를 우리 이 새벽에 이 특세의 마지막 날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멜산 제단에 이 불로써 임하셨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종했고 갈멜살 제단에서 바알이 무능한 신이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며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 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났어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땅에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던 비가 아직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다음에 그 선지자를 죽인 다음에 바로 비를 내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 어떻게 그러면 비를 경험하게 될까요? 어떻게 그 문제가 과연 해결되게 될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가 비를 내리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좀 보시면요, 제가 자막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 선생은요,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의 기도,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린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뭐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를 오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엘리야의 기도, 이것은 무엇일까요?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이 기도를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역사하셨는지 이 득세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에 비를 주겠다. 분명하게 엘리야는 기도하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면에 내가 비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 내리시겠다고 그러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겠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마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아니, 알아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아니, 비가 온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로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보장된 축복을 위한 은혜의 보좌를 향해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 없겠구나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구하도록 격려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이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비 주마.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께서 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땡 끝났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약속 믿고 기도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생각과 방법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관계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요,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십시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이 주어졌어요. 끝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구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의지했던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아합이 뭐 금식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합한테 올라가서 이제 드시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때 이 빗소리를 아합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습니다. 아합은 결코 듣지 못하는 소리였어요. 큰 빗소리가 사실 물리적으로 막 우두두두둑 하고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이 엘리야는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으려면 성경에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찾으라라고 얘기해요. 문을 열고자 하면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다면 또한 그는 그 약속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두 번째로요, 간절한 인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빗소리를 그는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 그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게 문제 아닐까요? 2021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교회입니까? 밑에 평강홀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놔서요, 낮에도 거기서 조용하게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은혜홀에서, 이 넓은 은혜홀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조금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은 사이드에서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여기에서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그래 기도는 해야지 라고 알아요 하면 안 되고 기도해요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실래요?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보면요, 엘리야의 상당히 좀 독특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42절에는 이게 기도다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없어요, 성경에. 하지만 이 자세는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좀 독특한 자세죠.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냥 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거기가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만나서 의지하겠다고 그는 지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해요. 한번 이 자세 지금 말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무릎을 꿇고요,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이 얼굴을 딱 이게 묻는다는 그런 자세인데, 제가 어제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번 그 자세로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쉬운 자세는 아닙니다. 특히 좀 배가 좀 나오신 분은 이게 잘 닿지가 않아요, 얼굴이.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 받으시는 그 독특한 자세가 있다, 이게 기도 응답 잘 되는 자세다,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납작 엎드리는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요, 그냥 고개가 뻣뻣하게 들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개가 그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그것도 경배인데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자세 같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그 자세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세 아니겠어요? 나의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철저히 낮아진 자세가 바로 이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게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 선지자는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4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기도를 했어요. 얼마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사환에게 이제 뭔가 좀 보이나 봐라. 거기 갈멜산에서 보면 지중해가, 새파란 지중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해가 새파란 것처럼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래요. 비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시 가봐라, 다시 가봐라. 그렇게 몇 번이요? 7번을 한 겁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엘리야의 기도가 완전한 인내와 기다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내와 기다림의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참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비가 내리도록 하는 이 기도가요, 이 보통 기도가 아닌 게 좀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한 번에 하나님 비 주세요 그러면 오냐라고 하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비를 쫙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와요. 좀 전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어떠한 기도였죠? 재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잡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 엄청 세게도 안 한 것 같아요. 몇 마디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불내렸었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살라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비 내려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는 불 내려달라는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는 보통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7번 간절히 해야 간신히 불 내릴 것 같은데 의외로 불은 쉽게 내렸거든요. 근데 비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그 약속에 대해서 7번이나 봐야 되는 철저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유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찬양 뜨겁게 해요. 너무나도 감사가 넘쳐요.
그랬는데도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요,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이 뜨겁고 교제가 감사하고, 그래도 내 삶으로 가보면 여전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자들이 기억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의 이 묵은 문제, 그걸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44절 말씀 보실래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7번, 진짜 7번이었는지 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뭐라는 거죠?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거예요. 망망대해 지중해가 보여요. 하늘은 새파래요. 비 하나 내릴 것 같지 않은 청명한 그 날씨 가운데 어떤 구름이요? 요만한 구름이요. 손만한 구름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손만한 구름이 저 멀리 있었는지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구름은 큰 구름이 아니에요. 손만한 구름이에요. 집채만한 구름, 뭐 그냥 엄청나게 큰 구름이 아니라, 황소만한 구름이 아니라 이 손만한 구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만한 구름을 보고 선지자는 확신을 합니다. 44절 계속 읽어보면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제 비가 올 거니까, 큰 비가 내리면 거기에 이제 물이 차고 하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 약속대로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선지자가 이 손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그 구름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확신을 해요. 어떻게 그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작은 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 어떤 사람이었죠? 가루 한 웅큼, 병에 기름 조금, 그거 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가루 한 웅큼, 한 주먹 그 가루, 기름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3년의 가뭄 동안에, 물론 몇 년 얼마나 거기에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긴 시간을 가루 한 웅큼, 기름 조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는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좀 상당히 우리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지치지 않는 것은요, 응답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의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살펴보기도 하는 것,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손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거든,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기 있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름의 크기가 손만하다는 게 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손만한 구름을 보게 될까요?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이 손만한 구름 보는 것 같아요. 그 손만한 구름이지만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그 손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작은 구름 뒤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름은 작아요. 하지만 그 구름을 통하여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작은 구름이 일어나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 하나 내릴 것 같지 않고 내 문제 상황이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답답함이 여전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에 손만한 구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여, 우리에게 손만한 구름 하나라도 보내주셔서, 큰 구름 아닙니다. 큰 뭉게구름 아닙니다. 집채만한 구름 아닐지라도 손만한 구름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2021년을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 해결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2021년을 기도로 나가보세요.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해보세요. 혹여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한 때에는 특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일주일간이라도 2주일간이라도 아침을 굶어가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이 너무 힘들다면 아침에라도 나와 기도하고, 아침 기도가 힘들다면 저녁에라도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주간에 이 엘리야의 말씀을 준비하고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엘리야, 고독해한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이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그에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19장부터 보면 엘리야도 낙담을 하고 낙심하는 장면 나옵니다. 언젠가 그 부분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혼자 있고 고립되고 뭔가 늘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엘리야의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나 혼자 늘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들도 모르고 그리고 친구들도 모르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내 마음 모르고 그래요. 내가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을 걸어갈 때 이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그릿 시냇가에 혼자 있을 때, 거기에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까마귀를 보내세요. 아마 엘리야가 그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들 이름까지 붙였을 수 있어요. 야, 너는 까순이다, 너는 까돌이구나, 그래 너라도 니네들이라도 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사람들,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 믿음의 길을 격려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나에게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르밧 과부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한 길인 것 같지만 그 인생 여정의 길에 하나님은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도하세요? 야, 돈 잘 벌렸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까마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만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일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까마귀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전화 한 통을 통해 나를 또 위로해 주시네. 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은 놀랍구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명륜동 우리 교회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에 지점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건들도 있고 해서 저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고 왔는데, 이 지점장님은 이 목사를 처음 만났대요. 일평생 살아가는데 목사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것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서는요, 제가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목사를 처음 봤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분이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기도해드려도 될까 했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잘 하고, 거기 뭐 차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분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인데 간절하게 기도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화 나누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나왔더니 그 은행 밖에까지 와가지고 보도블록까지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지점장님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또 전도의 대상자로 저도 이제 품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하루, 오늘 올해 이 한 달,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까마귀들을 보내실지 몰라요. 어떠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할지 몰라요. 우리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을 이 성경에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도하고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오바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도의 응답,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야의 생애와 삶을 보면 그는 낙심하여 실망하여 도망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며 끝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이 땅에서 가져가지 않고 그의 삶 전체를 받으시며 물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이 있다면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올 한 해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고 어둡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클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밤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